어저께 145편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 시편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시편이 거의 시편 전체에 어떤 대단원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조차도 그런 시편의 어떤 응축된 전체 내용을 응축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146편부터 5편이 계속해서 음악의 기호로 따진다면 크레센도 점점 더 강하게 크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죠. 특별히 어저께 145편 마지막 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 이야기에 이제 그 연장선으로 계속해서 이제 5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편 전체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오늘 바로 이제 146편이 그래서 첫 번째로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대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죠.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5편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가 이렇게 어떤 그 음악의 절정을 향해서 쫙 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점점 더 크게 더 세게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146편을 봐도 어제 내용과 많이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또 보이죠. 같은 주제들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더 내용이 이렇게 고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는 이제 너희는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를 줄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줌마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할렐루야를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씁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만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지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 이제 이 시편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모든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계속 150편까지 가지 않습니까? 난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나, 하나님을 높였나. 찬송은 우리의 의무자, 소명이죠. 더 나아가서는 찬송은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의 특권이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최고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 연결이 되어지는 단어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물론 찬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비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렇죠? 본분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은 여러 가지 또 이유를 얘기해 주긴 합니다. 그렇죠?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 주제는 내 인생에서 과연 내가 의지할 자가 누군가 그 질문에 사실 답으로 그는 찬송을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3, 4,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내용은 사실 시편 1편이나 2편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인생에서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가장 의지했나? 우리가 의지한, 그래서 그 의지의 도움을 얻은 그 대상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정말 대단해. 어떤 그 사람이 정말 귀해.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의지할 법만 한 그런 대상이긴 하지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대상을 먼저 거론합니다. 그렇죠? 그게 누구죠? 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인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평소 살면서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여기 귀인들이라는 자들은 권세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제 프린스, 왕자들, 왕들, 군왕들 그런 뜻이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의지하기 쉽습니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렇죠? 부자들, 그런 자들을 먼저 거론하면서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과 인생들. 인생은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귀인들의 연장선이죠. 우리가 아무나 의지합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도움이 되니까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귀인들을 먼저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유가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고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조차도 소멸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지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뒤에 5절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죠. 진짜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다른 버팀목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잘 귀담아 들읍시다. 사실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귀인들을 의지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 쉬운 길을 가지 말고, 왜요? 귀인들은 눈에 보이고 바로 옆에 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거기에 의지하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가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애매모호하고 때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귀인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은 또 시편 121편, 우리 전에 묵상했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많은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그 질문을 던지고 그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121편 아닙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편의 두 번째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산을 보긴 하지만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우리의 본분을, 즉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인생이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분이고 마땅한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다,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서 밭쪽 한 그루 장자권을 따고, 그렇죠? 에서와 달리 그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꾀가 많고 형을 속이기도 했지만서도 그는 그만큼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장자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야곱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 복 있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평생 생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때로는 이 포로 공동체들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시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야곱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앞서서 미리 찬양하는 훈련을 또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 뒤에 6절부터 쭉 끝에까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시고 어떻게 소망이 되시는지를 계속 몇 가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것들을 영원히 진실함으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시편 121편과 연결되어 있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데 그 안에 바다도 들어갑니다. 바다는 구약에서의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죠. 그렇죠?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바다의 물결, 흉흉한 바다 그런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천지 그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계속 지키고 계신다. 유지하고 계신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되죠? 찬송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영혼의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끝까지 그 당신의 어떤 그런 말씀과 약속과 당신의 당신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변질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깊이 천지 만물에 관여하시는데 특별히 인간 세계에 인간들의 더불어 사는 그 삶 속에 관여하시는데 그분은 구원자로 관여를 하시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억눌린 사람들, 그들로부터 그들의 어떤 그런 억울함을 정의로 심판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다. 맹인들에게는 눈을 띄워주시고 비오른 자들은 일으키시는, 어저께 본문에도 나와 있었죠. 비오른 자들을 굴종하는 자들, 그게 원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억압과 압제를 받아서 그렇게 정말 굴종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관여하심이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의 가장 사회에서 약자들 세 대상이죠.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와 그런 또 붙드시는,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의인들의 편에 서시는 것이고 악인들을 대적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악인들의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가 악인들이 또 나오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정말 생전에 평생에 찬송을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저께 모든 육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오늘 이 146편은 1인칭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래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나라는 1인칭 단수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우리 각자가 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해야 마땅한데 그 안에 악인들도 있고 의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도 있고 줄인 사람들도 있고. 왜 줄입니까? 왜 억울합니까? 억울하게 억눌린 사람들, 그러니까 짓누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양식을 독차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줄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갇힌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권세자들이 불의를 행해서 갇히게 하는 그런 억울한 그런 정말 불의와 부조리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통치를 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악인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그냥 나이브한 것이 아니에요.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이 다 그냥 아름다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런 악의 존재와 악인들의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악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정말 통치에 순응하면서 억눌리더라도 줄이더라도 갇히더라도, 그렇죠? 비굴하게 산다 할지라도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찬송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런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억눌린 사람들이 정의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지만 아직은 아닐지라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죽이고 있지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의 찬송시예요. 배불러서 하는 찬송만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웁시다. 배웁시다. 그래서 찬송은 함께 생전에 평생에 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그 길이 정말 그렇게 잔잔하다 할지라도 아니면 강같이 정말 너무나 좀 흉흉한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늘 주님을 찬송하듯이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찬송도 함께 예배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훈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훈련이죠, 그렇죠? 훈련은 좋으나 싫으나 늘 하는 것이 훈련이죠.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진실하심을 믿으니까. 믿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로 섭시다. 시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여전히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이렇게 형통하는 것 같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계속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해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끝날에 우리의 하루를 마지막 또 마무리할 때도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대대로 통치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내 인생을 시작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거구나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무자,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도 찬송하고 우리도 찬양팀이 있고 그렇지만 찬양팀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좋고 노래만 잘해서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도 점점 더 뒤로 갈수록 그렇죠?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배워서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지만 뒤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배워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삽시다. 신뢰하고. 그 얘기는, 그렇게 찬송한다는 얘기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또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정의는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될 것이고, 억눌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본받아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그런 면에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일을 이 땅에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46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또 우리의 찬양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생전에, 우리 평생에 아버지 맑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영역들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계시고 영원히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의 진실함을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저희들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본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이름이 높아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